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고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요. 이후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낙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과연 왜 세상이 이러할까? 그렇게 고통과 아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썩어짐,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 인류가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환경이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잡초와 가시와 쓴 뿌리들이 가득한 세상.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손대하는 일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환경이 험악하고 또 적대적이기 때문에 인류는 늘 환경과 싸워왔고 지금도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코 낙원이 될 수 없고요.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경험으로만 보아도 세상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가 그 이유이고 원인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의 모습을 죄악과 사망이 가득한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죠. 처음 것은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이야기, 죽음의 소식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을
완성하시고 그 천국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천국과 반대되는 이 땅, 이 세상, 그 세상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한,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탄을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짐승에게 굴복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실패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악한 자, 미워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음행하고 점술, 사탄의 거짓과 귀신의 미혹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하는, 그것이 세상에 속한 모습이고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또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하늘과 땅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그 날이 이르면 하늘이 불에 타 사라지고 물질, 이 땅의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지고 사라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유한한 것, 금방 없어지고 말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것은 요한이 이상을 통해 본 것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진다 그랬는데,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지금의 세상이 사라지고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보면 불에 타서 불의 심판으로 소멸될 것이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세상의 외형, 그러한 형태와 모습, 외적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말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드신 것들이 변동되고 변할 것이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인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임할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는 지금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전혀 다른 세상인가? 아니면 비슷한 또 다른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 성경이 천국을 묘사하는 언어들을 보면 지금 세상과 유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 땅뿐 아니라 성의 벽, 문이 있고, 또 그곳에 강이 흐르고 나무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도 물질 세계로 존재하고 육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을 가지셨고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혀 있는 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귀신이다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변화된 영화로운 육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몸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죽고 난 다음에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받을 것이고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세상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죄와 사망, 저주가 사라진 세상.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세상,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의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또 요한계시록의 그 이전의 모습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고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어떠한 재앙과 또 구원을 이루시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는데, 이제 천국이 완성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의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 이 세상에서 거하실 수 없죠. 죄와 어떤 저주로 타락한 그러한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그 가운데 승리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쉐카이나 영광, 그렇게 히브리어로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그곳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이 바로 천국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을 때 그 장막을 구약시대의 성막과 연관되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거한다라는 겁니다. 거하는 처소, 묵는 곳, 머무는 곳, 그곳이 장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으로, 성소로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때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도 장막을 치신다, 우리 가운데 처소를 만드셨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도 또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영적인 또 믿음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성취됩니다. 눈으로 보이게 예루살렘 성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그 백성으로 삼으신 그 새 언약은 완성되어 문자 그대로 또 실제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 나라 천국이죠. 이것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속된 것, 악한 것, 죄악된 것, 아픔과 또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연약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며 우리가 바라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 예루살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나라를 마음 깊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